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오늘 아침 묵상 백현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은혜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가득한 마음에는 은혜가 흐르고 마른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라는 분위기를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만 보면 안 되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보면요. 고린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이야 항법 장치도 있고 GPS도 있어서 개인도 대양을 건넌다고 하지만 이 고대의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항해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 한번 잘못 만나면 끝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먼 바깥바다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처럼 외해가 아니라 이 해안선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아테네에서 로마로 갈 때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빙 둘러가야 했는데 그 거리가 700km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여기서 고린도의 지리적인 이점이 드러납니다. 차라리 먼 거리를 빙 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로질러 가버리자. 그게 바로 고린도의 디올코스라는 길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반대편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안전적으로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가 동쪽과 서쪽이 만나는 길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노예들이 배를 옮기는 동안 뱃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육지에 정박해 있는 동안 흥청망청 돈을 쓰고 현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 번성하면 욕망과 쾌락도 따라오게 되죠. 고린도에 가보면 산에 커다란 신전이 하나 있는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유명한 전승에 따르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신녀가 1000명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사가 무엇이었냐? 매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다 여기에 모여서 헌금하고 매춘을 하고 그런 문화가 고린도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가 자연스럽게 음행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왜냐하면 그 도시 한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욕망과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동화.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 도시는 원래 다 이렇게 살아. 이것이 동화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로 들어오고 성도들은 그것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척입니다. 저 세상은 너무 더럽다. 그러니 우리는 다 끊어버리자. 몸의 것은 다 위험하고 더럽다. 이 세상의 타락이 싫어서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두려워서 삶 자체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욕망에 삼켜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욕망에 던져두지도 않고 두려움 속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구원합니다. 몸을 구원합니다. 가정을 구원합니다. 일상을 구원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1절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즉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질문한 것에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을 하는 게 시작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적으로 살려면 부부관계도 멀리해야 할까요? 독신이 더 거룩한 것일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는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떠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이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신앙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더러우니
그런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할까요? 몸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삶을 끊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결혼을 통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대를 잇는 것, 서로 간의 친밀함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은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걸 깨닫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이름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맡겨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흐름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혼의 관계와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종종 거룩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덜 웃어야 하고 덜 즐거워야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라. 외롭게 하지 말라. 기도와 헌신도 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이 되지 않게 하라. 영적인 이름으로 인간적인 책임을 피하지 마라. 가끔 우리는 좋은 명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사역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옆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할 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 말씀대로 다시 관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거룩은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삶을 피하지 말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참 짧은데 또 깊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감당해야 될 길이 다릅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믿음이 통하는 가정에 사는 사람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내와 기도와 온유를 배웁니다. 안정된 환경에서는 감사와 섬김을 배우고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믿음과 견딤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같아졌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서 삶 자체를 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맞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리도 부르심이고 혼자 있는 자리도 또한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가정 또한 부르심의 자리고
아직 믿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도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혼한 자리에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관계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